그러면 이제 예불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불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되새기고 정리해야 할 삼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귀,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예불문을 포함해서 이 모든 불교 국가에는, 그러니까 모든 불교 종파에는 저마다 자기들만의 예불문이 있다. 각각 불교의 나라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예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모든 예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귀다라고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귀란 무엇이냐?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종교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구성돼야 돼요. 모든 종교에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종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냐? 첫째, 당연히 교주가 있어야겠죠. 교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 그 종교의 가장 으뜸이신 분, 그분을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예수님이라고 부르든 부처님이라고 부르든 공자님이라고 부르든 노자라고 부르든 혹은 뭐 마호메트라고 부르든 뭐 알라신이라고 부르든 하여튼 교주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 교주. 그 교주가 신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각의 종교 교리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가장 높으신 분, 교주가 있어야 되고, 그 교주가 설법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 그 종교만의 특색을 갖춘 가르침. 예를 들어 불교는 불교만의 교리가 있고, 유교는 유교만의 교리가 있고, 도교는 도교만의 교리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만의 각각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교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교도가 있어야 돼요. 교도. 그 종교를 따르는 무리. 그래서 이제 신도라고 부르든, 혹은 뭐 그냥 종교인이라고 부르든, 혹은 뭐 거기에 사제라고 부르든, 하여튼 포괄적인 의미로 교도, 그 종교를 따르는 무리 도자를 써서 교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주, 교리, 교도, 그러니까 교주님과 그 교주님이 설하신 가르침과 교주님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불교가 불교이게끔 만드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바로 삼보, 세 가지 보석, 세 가지 보배라고 부르는 불, 법, 승, 이 삼보를 뜻합니다. 자, 불은 부처님, 법은 가르침, 승은 스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승할 때 스님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거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불법승 할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붓다, 다르마, 쌍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딱 머릿속에 외우시고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붓다, 다르마, 쌍가. 붓다, 다르마, 쌍가. 붓다, 다르마, 쌍가를 중국에서 한자로 표기했대. 이제 불교가,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왔으니까 자기네들 언어 한자로 이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붓다를 불타라고 한자로 표기합니다. 불타. 붓다, 불타. 발음이 좀 비슷하죠? 이것을 소리를 따서 번역했다 해서 음역이라고 불러요. 음역, 소리를 따서 번역한 거예요. 붓다, 불타, 다르마. 다르마를 소리를 따서 번역해서 달마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달마대사 할 때 달마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도 산스크리트어 다르마, 다르마를 달마라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쌍가를 승가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소리를 따서. 그래서 붓다, 따르마, 쌍가, 불타, 닮아, 승가. 그리고 다시 중국에서 불타, 닮아, 승가라는 한자어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다시 표기를 해요. 그게 불법승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불법승. 그래서 붓다, 따르마, 쌍가, 이것을 불타, 닮아, 승가, 다시 불법승,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게 그 뜻이에요. 붓다, 불타, 불, 따르마, 닮아, 법, 쌍가, 승가, 승, 불법승. 이걸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말 한글로 번역할 때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이라고 번역해요. 스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스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붓다, 따르마, 쌍가, 불타, 닮아, 승가,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보예요. 그럼 왜 삼보라고 하느냐? 세 가지 법에 왜 삼보라고 하느냐? 이 불법승을 왜 세 가지 보배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찾아보면 옛날 큰 스님들이 엄청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핵심만 알려드리면, 세상에 있는 보석이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금은 보화는 내가 죽은 뒤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법승 삼보의 귀한 선업과 공덕은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마음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석. 그래서 누구든지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하면,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되고 다음 생에도 그 선업과 공덕의 힘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석, 가장 위대한 정신적인 보석이다, 선업의 보배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생각하고 거룩한 수행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삼귀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창고에 복과 선업과 공덕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보배는 내 몸뚱아리만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뚱아리만 행복하게 해주고, 설사 내 몸과 마음까지도 행복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그런 유한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깨달음에 비교하자면 세상의 모든 보석과 보배는 참으로 덧없고 무상하다. 하지만 내 마음의 이 깨달음의 보석, 깨달음의 보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원한 보석, 영원한 보배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귀를 하면서 이 불법승을 세 가지 보배다, 세 가지 보석이다 해서 삼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갈 때 왜 절을 세 번 하는지 아시겠죠? 절을 세 번 하는 이유가, 자, 합장 반배한 뒤에 첫 번째 절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할 때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할 때 거룩한 스님들, 거룩한 수행자분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에게 귀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 절을 삼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삼배를 할 때 이와 같이 삼배해라. 첫 번째 절할 때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할 때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절할 때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에서 고두레를 하잖아요. 고두레 절할 때 코앞에서 합장하는, 엎드려서 코앞에서 합장하는 고두레라고 하거든요. 유원 반배라고도 부르고, 고두레 하면서 세세생생, 세세생생은 영원토록이란 뜻이에요. 세세생생, 가로 열고 영원토록, 세세생생, 영원토록,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번 생만 내가 귀의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세세생생토록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어나서 합장 반배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합장 반배하면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나와 친한 사람이건 나와 왼수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삼배. 첫 번째 절할 때 부처님께, 두 번째 절할 때 가르침에, 세 번째 절할 때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고두레하면서 영원토록 세세생생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마지막 절을 삼배를 하고 나서 마지막 합장 반배를 하면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렇게 이제 삼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삼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붓다, 다르마, 쌍가,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어원을 살펴보면 붓다, 붓다는 부처님이죠.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르마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법, 달마 혹은 법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로는 가르침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불교 사전에서 다르마, 법이라는 그 단어를 찾으면 몇십 가지, 사전적 정의가 몇십 가지가 나와요. 몇십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다르마를 첫 번째는 가르침, 그러니까 경전, 진리,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르침, 진리, 경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존재, 대상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완전히 또 뜻이 달라져 버리죠. 경전, 진리, 가르침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존재, 대상, 내가 인식하는 존재, 대상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붓다, 다르마, 쌍가, 불법, 승 할 때 다르마, 법은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 이제 나중에 또 짚어드릴 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쌍가가 이제 가장 복잡한 문제인데요. 쌍가는 화합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화합된 모임.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화해롭게, 조화롭게 화합된 모임. 모임이니까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스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스님들, 들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쌍가, 화합된 모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자, 쌍가, 승가라고 할 때, 쌍가, 승가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쌍가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 깎은 스님들,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만 쌍가에 들어가고 제가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무슨 소리냐? 사부대중이라고 하지 않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그래서 쌍가 안에 제가자, 머리 기른 제가자도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서로의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게 헷갈리고 복잡해서 막 찾아봤는데, 막 학자들 논문도 보고 찾아봤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 초기 불교 연구하신 그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남방불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남방불교에서는 쌍가 하면 출가자만 들어간답니다. 비구 쌍가, 비구니 쌍가, 쌍가. 그리고 사부대중은 쌍가라고 부르지 않고 교단이라고 부른대요. 교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님이라고 출가 수행자라는 스님들을 쌍가라고 부르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을 표현할 때는 쌍가라고 부르지 않고 교단, 부처님의 불교를 지탱하는 교단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답니다. 빨리어로 따로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근거를 내세우는 걸 보면 초기 경전에서도 비구 승가, 비구니 승가, 비쿠 쌍가, 비쿠니 쌍가라고 해서 쌍가라는 단어를 출가자에게만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였다라는 용례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근데 또 다른 분 논문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스님들 입장에서 쓴 논문에서는 쌍가는 스님들만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좀 주장하고요. 초기 불교 연구하신 분 중에서도 제가자 있잖아요. 유명한 박사님도 있고 제가자도 있잖아요. 제가자가 머리 기른 제가자 입장에서 쓴 논문에서는 또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제가자도 쌍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경전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전의 근거가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금 내용이 모호해요. 그 논문을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냥 관점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쌍가라고 했을 때 쌍가가 머리 깎은 출가자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제가자도 포함되느냐, 이거는 이제 저마다 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쌍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승보라고 불렀을 때, 보배 보자, 승보, 보석, 보배, 불보, 법보, 승보. 그러니까 승가라는 의미하고 승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문헌학적으로도. 불보, 법보, 승보라고 했을 때 이 승보는 제가자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경전의 근거를 봤을 때 깨달음을 얻은 모든 분들은 출가자와 제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가 사라진 분들은 승보 안에 다 들어간답니다. 경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죠? 쌍가라고 했을 때는 출가자만 포함되느냐, 제가자도 포함되느냐, 이건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다만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쌍가라고 했을 때는 출가자만 포함된다라고 딱 선을 그었고, 단, 승보, 거룩한 수행자들을, 그 보석 같은 수행자들, 승보라고 표현했을 때는 출가자든 재가자든 구분하지 않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들은 다 승보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해서 스님들이라고 딱 한정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은 모든 수행자들, 그래서 수행자, 거룩한 수행자분들께 귀의하겠습니다라고 바꿔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전에 입각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 한국불교의 정형구에서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그렇게 일단 정형구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불법성, 붓다, 다르마, 쌍가, 또 쌍가와 다른 개념인 승보라는 개념을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러 뜻으로 얼마든지 확장해서 이제 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요 정도로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거룩하신 그런 모든 스승님들, 거룩한 수행자분들께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귀의하겠습니다,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삼귀의 마음이 예불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예불문 문장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